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피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가 저주받기를 원할 만큼 바울이 근심과 고통을 겪습니다마는 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찬송드립니다. 누구도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어내지 못한다 확신하는 이 사도가 저주를 받고자 할 만큼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 길이 보이지 않아 그런 심정을 품을 만큼 죄의 현실은 끔찍하고 두려운 신비인 겁니다. 그 신비 앞에서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 동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려는 심정이 신비하게 그의 마음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려 한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저버리려 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심정은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는 확신과 붙어 있습니다. 둘째 단락 6절부터 29절인데 9장 그 처음 부분 6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루고 있죠. 6절 상반절 9절 13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 이루시는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신다. 6절 하반절부터 8절이 언약 이루시는 거,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이 선택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지난 시간 마저 살피지 못해서 간단히 살피고 넘어가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러이러하심과 같으니라 한 것은 바로 앞에 나온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 거죠.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약속의 자녀 곧 아브라함의 씨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말라기 처음에 나오죠. 말라기 1장 2절 3절 정확히 말하면 2절 하반절 3절 3절 상반절 거의 붙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셨나이까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회복의 역사만 놓고 보면 지금 말라기가 이때 선지 아닙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뭐 거슬러 갈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재건된 성전과 중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어쩌면은 타락한 현실에서는 당연히 어려운 현실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 인자와 진실의 영광이 환히 나타납니다마는 전에 영광구름 아래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그 길에 양식과 물 때문에 원망하던 선조들처럼 말라기 시대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배은망덕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까닭에 배도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언약하신 까닭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지신 것과도 같습니다. 야곱은 물론이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본질적으로 나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신 거죠. 무슨 이스라엘의 무슨 조건을 좋은 것을 보고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전혀 없는데, 가장 없는데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포로시대 사람들처럼 연약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처럼 언약을 파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위대하게 열어간 인물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사랑받을 만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스스로 사랑받을 만하지 못했다면 이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합니다. 주님과 사도시대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워 자기를 자랑하며 그 사랑을 멸시합니다마는 이들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내세워 원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서의 후손 에돔이 영원히 진노받을 것을 가리키시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밝히시는 겁니다. 에서와 달리, 에돔과 달리,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사랑을 부정하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일이 지금 사도의 눈앞에 들이닥쳤습니다. 남은 멸망까지는 10년이 남았을까? 10년이 좀 덜 남았을 텐데 이스라엘은 보지를 못합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이지만 그들 중에 그 사랑을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다음에 살필 남은 자, 남겨두신 씨에 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바울이 사랑을 저버린 동족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동족 중에 누구보다 그가 하나님 사랑을 멸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그를 선택하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오늘 읽은 부분으로 가겠는데 이 부분은 두 개의 항의가 나오고 그 항의에 대해서 사도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24절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의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니까 불의하다 하는 항의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처럼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해도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둘째 항의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허물하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허물하시냐? 따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를 들어 대답을 하고 그 다음 이어서 두 종류의 그릇,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들어서 대답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항의와 사도의 두 대답을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항의로 가십시다. 14절
상반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이 첫째 항의는 말씀드린 대로 방금 살핀 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는 그 교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두 질문,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특별히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선택에 항의하는 자들의 물음에 사도가 반문하는 거죠. 그죠? 비슷한 반문이 짝을 이루는 로마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불의하시지 하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러냐 하고 반문하는 겁니다. 사도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는 이들은 우리의 불의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불의하게 행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냐? 하나님 의를 드러냈으니까 칭찬해 하시면 하실 것이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렇게 항의를 한 거죠. 그런 항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불의하시냐?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아니하신다면 그거 불의 아니요? 그렇게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항의가 끊이지 않지요. 오늘날에 뭐 더더구나 뭐 이런 날 뭐 이 정도는 뭐 오늘 들어서 항의하는 것이 뭐 어제 오늘이 아니고 오늘날 더 할 거죠. 그처럼 항의하는 자를 겨냥하여 사도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반문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불의가 7번 나와요. 방금 살핀 두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락한 사람이 범하는 불의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타락한 사람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탓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 어떻게 그냥 두시냐 이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상실될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데 그 결과 온갖 악이 불의가 생겨납니다.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장차 노아 분노를 하실 것입니다. 진노를 당할 자들은 자기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자입니다. 이러한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것입니다.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께 감히 불의를 온언하는 것이 실로 두려운 불의인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항의에 대해서 사도는 한마디로 그럴 수 없느니라 반문하고서는 부를 수 없느니라 하고 답을 하는데 첫 번째 답으로 가시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지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가 모세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셨으니 하지 않고 하시니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셨으니 뒤에 나왔는데 앞에는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 마냥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산자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필시 그와 교제하시겠죠. 어떻게 교제하신지 우리는 다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은 저 유명한 사건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 언약을 파기한 그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해버리시겠다 하실 만큼 그들의 죄는 심각합니다. 죄치고 심각하지 않은 것 없지만은 배도하는 죄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원칙상 배도는 언약을 허무는 죄라 원칙상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만일 용서치 아니하시면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실 것을 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던 모세에게서 메시아의 심정이 생겨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심각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만 용서해 주시고 마신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 가나안에 인도하고 가나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내가 지켜주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합니다.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 터라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멸해버릴 자기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약속도 지켜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영광을 더 구한 거죠.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마다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더 뵙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더 장차는 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충만하게 주의 영광을 배웠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런 심정에 이르도록 영광이 이끄시는 거죠. 우리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내게로 다가오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마 하시고 인용된 말씀을 로마서 인용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튿날 영광을 보여주시죠. 얼굴은 보면 안 되니까 등을 보여주시면서는 주의 자비를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끝에 한마디를 더 붙이시죠.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치 아니할 거라 경고를 합니다. 바울도 똑같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대답에서는 이 형벌, 강팍케 하시는 것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대답을 지금 이어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신 것은 모세가 간구한 대로 배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리라 하신 겁니다만은 단지 모세의 간구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써 모세도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더욱이 이미 모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로 하여금 간구하도록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니 모세도 심지어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점을 놓치고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서 마치 모세는 하나님보다도 사랑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성경을 얼른 읽으면은 야 모세가 더 사랑이 많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조금 다르지만 대언자 그리스도께서 심판자 성부보다 사랑이 많으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요한에서 2장 1절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다. 그래서 대언자 그리스도의 간구 덕분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그 부분에서도 마치 성자가 성부보다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성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아들께서도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사랑에서 그 두 분 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헤아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렇다면은 모세의 간구는 말할 게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나? 그건 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달리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에게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내리실 만큼 의로우신데 또한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의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이 의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과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우리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신비를 사랑과 의가 하나인 이 신비를 깨닫습니다. 달리는 이 신비가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훌쩍 벗어날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친히 언약을 이루신 거죠. 친히 언약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언약을 파기한 그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셨다 이 말이죠.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께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셨다 합니다. 다른 신약 성경은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제로 드리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속죄제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을 구원하는 그런 제사란다고 한다면 속건제는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못된 인생을 멸망해서 건지시는 겁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렘을 당하신 겁니다. 해렘하시죠. 불로 다 태워서 다 죽여버리는 그 해렘법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벌을 진노를 저주를 아버지께 받으신 겁니다. 이 십자가를 내다보시고 여호와께서는 배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주제를 다루냐면
선택을 다루잖아요. 리브가의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나를 사랑하신 것을 가리켜서 불의하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은 불의하다 항의하는 것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대답한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만일 불의한 것이 되려면은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경우일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성관 말씀입니다만은 가령 악한 자 마귀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높고 넓어 깊어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한 바울도 구원하실 정도입니다. 이건 신비예요. 이것은 이 교리로 풀 수 있는 문제일까? 글쎄요. 아주 훌륭한 교회학자는 교리적으로 다 답을 내놓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비하다.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 사랑은 높구나. 그러나 마귀를 구원하신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구원 얻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까닭에 나중에 인생과 언약하셨고 심지어 인생이 파기한 언약을 친히 이루신 거죠. 먼저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그 인생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백성이 이 언약을 파괴했는데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에 담긴 교훈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요지, 원하는 자, 사람의 의지, 다른 박질, 노력,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의 현재 경험에서도 확인이 되죠. 바울이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자신을 봅니다. 그게 7장 18절인데 이어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했잖아요. 빌립보서에서는 내게 있는 그 원함도 하나님이 품게 하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게도 받들게도 다름질하게도 하십니다. 원하고 받드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결과인 겁니다. 원하고 행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신 결과란다면은 원하고 다른 박질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는 못하는 거죠. 언론 보면은 모세가 백성의 용서를 원하고 다른 박질하듯이 힘써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마는 기도한 모세가 긍휼히 여길 마음이 전혀 없던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도록 만든 것 아닙니다. 앞서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실은 모세대로 기도할 원을 품게도 하시고 간구하게도 하신 것입니다. 18절에 원한다 하는 표현이 하나님께 쓰여 있죠. 그죠? 쓰여 있듯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원하는 자를 또한 실제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18절에 번역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했죠. 그죠? 이 하고자란 말이 원하고자 이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원하는 자라는 말하고 하고자 하시는 이 똑같이 원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입니다. 이런 교훈을 배운 교회와 신자는 모세와 같이 살려는 심정을 품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 했으니 나 몰라라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니 교회가 선교하고 신자가 전도하는 거죠. 선택하신 일이 없으면 선교나 전도가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실 때 말씀을 쓰시니까 교회가 말씀을 힘써서 전하는 거고 신자가 말씀을 조차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목사가 늘 하던 대로 매주일 하던 대로 성실의 가마를 조차 말씀을 전하고 받아서 전할 때 전혀 말씀 준비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심지어 그 교회 예배에 처음 나온 사람이 마침 그날 강수를 듣고는 자기가 여러 달 동안 심지어 몇 년 동안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얻기도 합니다. 목사가 평소에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날 교회 올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 듣는 자리에 이끄신 거고 그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좀 특수한 경우죠, 그죠? 특수한 경우입니다만은 특수한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늘 읽으니까 매주 와서 예배드리니까 아 그런가 생각하지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지 목사가 말씀을 전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항상 그런 거예요.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무슨 수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모셔올 겁니까? 우리가 뭐 대표단을 만들어서 하늘로 파송을 할 겁니까? 파송해서 하나님 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들을 모시게 하시고 가까이 오게 부르시고 오면은 보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직 은혜는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늘 그런 겁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타성이 되는 거죠. 타성이 되는 거라고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쌓아든지 우리 뭐 교회에서 늘 배웠지만 뭐 신학 이론을 세우기도 하겠지만 그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깨닫는 건 성신이 하시는 거라고. 성신이 하시지 전하는 것도 성신께서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다 성신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넷째 대목 한가운데서 다루는 핵심 교훈인 것입니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깨닫는 거 결코 아닙니다. 목사나 교인도 똑같아요. 듣고 깨닫는 일은 물론이고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일을 세워서 보내는 일도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날마다 온갖 선한 것을 오늘도 주시고 때로는 역경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거룩하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피조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능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지로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저 하늘, 그 하늘의 하늘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도 현대인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그 높고 높은 하늘도 하나님을 감히 모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인간의 의지나 사고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실로 무지하고 심히 악한 것입니다. 사도의 대답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과 나란히 좀 더 확장이 됩니다. 10절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17절은 이유인즉슨 이렇게 됩니다. 원하는 자나 다른 박지 않는 자가 아니라 원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 받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보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앞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다 했는데 여기서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신다 합니다. 한글 개역을 보면 다른 데서는 대체로 성경이 이른다 낮춤말로 새겼는데 여기서는 흥미롭게 높임말로 새겼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게 있습니다. 높임말로 새겨서 사실 어색하죠. 성경이 이르신다.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집에도 몇 권이나 있는 이 성경이 이르신다 하니까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 구약으로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에게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느라고 한글개역의 번역자들이 이렇게 높임말로 새긴 것 같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 그저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신자가 성경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날마다, 더 가능하면 매 순간. 사도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약교회에 전할 말씀을 받으니 성경이 이른다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신 성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달리는 성경이 닫힌 책이 되어버리고 침묵합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실은 성신께서 감화해 주시면은 비로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깨닫는 것은 고난입니다. 정말 고난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위하여 바로를 세웠다 하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전파하는 일이죠. 내가 보이고 내가 전파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일에 바로를 세우셨다 했는데 마치 자기 종을 세우시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쓰신 것과 바로를 쓰신 것은 그러나 전혀 다르지요. 로마서 13장에서 세속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자라 부르듯이 바로도 이집트를 다스리는 통치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 백성을 말살하는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세웠다 말하기는 좀 무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도 자기 능력을 드러내시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이 일에 바로가 귀한 것이 전혀 없죠. 바로 자신은 하나님 일을 방해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했는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방해 때문에 바로가 자기 장자까지 잃어야 했던 거죠. 집요하게 끝까지 방해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소식에 가나안 족속들이 큰 두려움에 들었습니다. 가나안 얻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인생은 그 일에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바로처럼 쓰이는 게 아니고 모세처럼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는 쓰임을 받았다고 엄밀하게 말하기 어렵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은 실로 귀히 대해 주십니다. 그처럼 없는 것보다 못한 인생이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비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대적하는 인생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함만 못하게도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일과 또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는 일로 드러납니다.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만드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이미 언약 백성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기가 나면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비슷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헤롯이 뱀의 후손, 악한 자의 아들이듯이 바로도 그러합니다. 아담의 타락 후부터 초림 때까지 이 악한 자가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고 뱀이 여인의 후손을 죽인 일에 실패한 이후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살하려고, 여인을, 아이를 낳은 여인을 말살하려고 재림 때까지 발악합니다. 계시록 12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 발악은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가장 악랄하게 나타날 것인데, 마찬가지로 역사가 재림에 가까울수록 점점 심해지게 되어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구약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바로를 강팍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실로 의로우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의지를 묵살하며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 바로를 목을 저 틀고 악하게 만드신 것, 그런 생각 절대로 들지 않을 겁니다. 선자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다 한 것처럼 바로 역시 스스로 악에 악을 더하였던 겁니다. 바로가 다른 사람보다 근본적으로 더 악해 서는 것만 아닙니다. 누구라도 스스로는 바로처럼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바로처럼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신자 가운데에서 보기 드문, 신자 가운데서도 보기 드문 그런 도덕과 희생 정신이 불신자 가운데서도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것을 일러서 우리 개혁교회는 일반 은총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것도 은총, 은혜라고 불러야 하는지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은 분명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다. 사랑을, 느껴보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온갖 선한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더욱이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을 그 악한 데 버려두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관용하시는가, 오래 참는다고 그러셨잖아요. 22절에 보면은 오래 참으사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하나님으로서는 참으실 수 있는 만큼 참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채지 못하고 더더 바로는 악의 악을 더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도 그렇다고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타락한 사람 스스로에게 있는 것은 악이고 죄뿐입니다. 인생이 스스로는 날마다 주시는 온갖 선한 것으로 악을 내놓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죄는 우리 인생이 도통 그 깊이를 알 길이 없는 두렵고 끔찍한 신비, 심연 같은 것입니다. 바로가 그런 악한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 모세를 몇 번이고 보내어 하나님 뜻을 알리셨지만은 그가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고서도 아들을 잃어버렸고 아들을 잃고서도 그러고도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 백성을 기어코 말살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를 강팍하게 내버려두는 그 일을 두고 누가 하나님을 감히 비난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분의 의는 실로 거룩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이 감히 닿지 못할 정도로 의로우십니다. 장차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직접 경험할 텐데 그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몸소 맛보게 될 겁니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그 무리에게 진도를 쏟아 부으시는 그 두려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삼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충만하게 감싸서 견디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예정의 신비를 이게 예정이구나 깨닫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완전하신 의에 관해서 오늘 살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과 그 의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만은 인생은 그런 것보다 눈을 채우는 현실에 갇혀 살기가 쉽습니다. 현실에서 유력해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당장에 손으로 쥘 수 있는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심지어 영혼이라도 팔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생을 얼마나 고귀하게 지으셨고 또한 죄인을 얼마나 고귀하게 쓰려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장차 영원히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그 복되고 그 신비한 순간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서 그 영원한 영광에 비추어 날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피되 믿음의 길에서 필연 겪어야 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하루 특히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저 영광의 목표로 이끄시는 그 장엄한 광경을 우리가 이날에 특히 마음에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